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음란의 영이고, 중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탐욕의 영이고, 한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분열의 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 특색이 있습니다. 범하는 죄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은 음란이 제일 심하고, 중국은 탐욕이 제일 심하고, 한국은 분열이 제일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첫 번째가 분열의 영을 대적하면서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분열의 영을 대적하며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글하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는 한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만큼 이 세대 차이가 심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부모 세대, 이 자녀 세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뭐 세대 차이만 심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차이도 심한 나라죠. 한국은 크기가 캘리포니아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근데 뭐 지역 차이가,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하고, 뿐만 아니라 이 계층 간 분열도 아주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심해서 요즘 뭐 있는 사람은 귀족이고 없는 사람은 천민,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심한 게 있죠. 한국은 진보, 보수, 그 차이가 너무 심하죠. 한국에서 진보, 보수는 원수입니다.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갈등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이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한 400년 동안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초반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특별히 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아는 부모 세대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출애굽 2세들이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모 세대들이 된 거죠. 이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또 많은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직접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들게 일을 했던 이민 1세들입니다. 이민 1세들. 이 1세들이 일하고 싸우면서 흘린 피와 땀의 대가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만들어졌던 거죠. 이분들에게 꿈이 있다면 좀 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세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 세대죠. 그래서 자연히 보수주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다른 종교, 다른 문화는 철저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새로운 자녀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자녀 세대들은 전쟁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었고, 또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구경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가 죽으면서 이 자녀 세대들이 주도 세력이 되는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다시 말해 부모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자녀 세대들이 그래도 따라왔는데, 근데 이제 부모가 죽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죽고 나자 새로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그냥 버려두겠죠.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어떤 징계를 내렸냐 하면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레셋, 모압, 이런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그때그때 허락하셨는데, 이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온예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웃이 나오고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온예엘과 에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오늘 성경 7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의 이름이라 그랬죠. 온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지배를 8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온예엘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죠? 부르짖으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예엘이라 그랬습니다. 온예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온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하시죠? 이 두 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었죠. 다른 정탐군들은 다 안 된다, 털렸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넉넉하게 할 수 있다 보고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철저했던 것처럼 조카 온예엘도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예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예엘 하면 성령 충만,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 온예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되는지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리고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나라를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심에, 그 손에 넘겨주심에. 간단합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본래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온니엘은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온니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온니엘은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되었고 모든 이방 나라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쉽게 찢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종이를 벽에 붙여 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칼로 그어도 그 종이가 찢어지지 않죠. 성령에 붙어 있으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22절에 보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한 것입니다. 그 겁쟁이들이 순교자가 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중에 하루에 수천 명씩 전도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는 목회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미국 조지아 주에서 목회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 세계 감리교회가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시카고의 무디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성경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무디를 사로잡아서 사용하시니까 수백만을 구원하는 엄청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번 특세 기간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에훗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훗. 온니엘 사사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떠나고 징계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모압 나라가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가르쳐 주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허약해지면 외부에서 적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여러분, 외부에서 자꾸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 외부 세력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닐까? 그죠? 내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믿음이 약해지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시험을 가져다 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문제가 자기 속에 있는데 자기 믿음이 약해져서 공격을 받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압 나라가 갑자기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던 거죠.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을 무려 18년간 지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등장했는데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분석해 보면 그냥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장애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오른손을 못 쓰는 그 장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왼손만 가지고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모압 임금 에글론을 찾아가서 혼자 힘으로, 그것도 왼손을 사용해서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에훗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에훗처럼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못한 그런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에훗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애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팔이 약하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팔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심한 안질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장애가 바울의 목회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장점으로 만들어 주셨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약점이 장점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장애를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